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2차 전도 여행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2차 전도 여행에 어디까지 갔냐 하면 빌립보까지 갔어요. 빌립보까지 가서 빌립보의 개척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나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요. 우리 성경 펴놓고요. 자, 17장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자, 그래서 16장에 나온 사건은 여러분들 뭔지 다 아시죠?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써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간수가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아무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17장에 보면 빌립보를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17장 1절에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글자가 조금 하긴 합니다만은 가운데에, 지도의 가운데의 윗부분, 약간 윗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화살표 있는 거에 제일 윗부분에 보면 빌립보 찾으셨어요? 네. 네? 가운데의 윗부분. 그렇게 바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윗부분에 보면 빌립보라고 아주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데, 거기에서 그 왼쪽에 보시게 되면 암비볼리라고 있고 또 아볼로니아라고 있고, 만일에 그 지도가 정 작으면 이전에 제가 나눠드렸던 지도 보셔도 돼. 예. 거기에 보면 아볼로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찾으셨죠? 예. 바로 고지방이 다 고지방이야.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다. 근데 역시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어디에 들리게 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하면서 이 회당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만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유대인에 대한 이 애착심, 사랑, 이거를 그 사랑의 끈을 놓칠 못해, 유대인에 대한. 왜냐하면 자기가 철두철미한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었는데도 기쁨이 없었잖아, 그동안에. 행복이 없었고. 그러니 지금도 아직도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런 심정이 잘 나타나. 내가 정말 끊어질지언정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애착심이, 이방인은 비록 사도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이방인을 향한 발걸음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에서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없고 신약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별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가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냐?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 1페이지 밑에서 한 셋째 줄에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 보시다시피 항구죠. 바다가 바로 맞닿아 있죠. 항구 도시고요. 그리고 한 인구는 50만 정도였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만이라고 하면 굉장한 거예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000년 전에 50만 정도의 도시라고 하니까 굉장히 번화한 도시죠. 그래서 굉장히 번화하다 보면 어떤 도시가 되느냐? 세속적이기가 쉬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몇 주 정도 있게 되냐 하면 3주.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도하는 기간에 3주밖에 안 돼.
3주밖에 안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다른 뭐 에베소나 혹은 고린도나 이런 데 비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증거할 시간이 별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 교회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거짓 사도나 뭐 어떤 이 가르침 같은 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신앙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라는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몇 장을 보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한번 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봅시다. 자, 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시작되어 있습니까? 4장 1절로 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종말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오면서, 특별히 11절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어 있냐면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4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뭘 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뭘 하기를 힘쓰라? 일하기를 힘쓰라. 또 12절에는 어떻게?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 그거 하나 주세요. 네. 거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 의식이 굉장히 팽배해져 가지고 예수님 곧 재림한다. 야, 만일 여러분들 내일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은 오늘 뭐 하시겠어요? 그럼 뭐 내일이라 그러면 너무 머니까 한 3일 뒤에 오신다. 그럼 3일 동안 뭐 하실래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그때 재림이 확실하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냐 하면 기도할 거야. 하던 일 다 중단하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그 일하던 직업, 뭐 비즈니스 다 때려치고,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기도하고 그동안에 죄 지은 거 있으면 해결하고 빨리 예수님 오시면 맞을 준비를 해야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다 때려쳐버렸어.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다 때려쳐버렸어.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잖아. 일을 안 하고 맨날 골방에 들어가서 혹은 막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앉아가지고 기도나 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는 이거 뭐 사회생활로는 빵점짜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예수 믿는 재림을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는 건 사실인데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진정한 성도라면 열심히 일을 하고 외인들이 볼 때도 단정하고 그 생활이 규모 있게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보세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5장에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게 되면 또 뭐라고 얘기했냐 보면 형제들아 뭐라고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게 없다. 그러고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이러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4절에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 꼭 재림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팽배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날을 바라보면서 일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뭐라 그러냐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관할할 일이 아니다. 그저 예수님 언제 오시건 간에 근신해서 자지 말고 그저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든든하지 못했어. 누가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새로운 소리를 하면 훅 팩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어떤 종말론에 빠지고 이랬단 말이죠. 과거에 우리 여기 LA에도 1992년도인가? 그쯤일 거예요. 그쯤에 무슨 마라나다 열풍, 마라나다 혹은 또 다비 선교에 이상한 것들 많았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왜 그러냐?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상한 이 종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면 획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바로 이렇게 종말론 문제로 시끄러워졌던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3주밖에 못 있었냐 하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아까 읽었듯이 17장에 보게 되면 어쨌든 거기 봅시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면은 특별히 이 회당에서 많이 전도했다 그랬죠. 유대인들을 사랑하니까. 그래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친 내용이 뭐냐 하면 17장 3절에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회당에 있는 특별히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예. 무슨 얘기냐?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글들이 뭐냐?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고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혹은 거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증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각 예수를 믿은 유력자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게 되면 귀부인도 있고 또 경건한 헬라인도 있고 그래요. 이 어떤 사람들이 이 경건한 헬라인들 그 다음에 귀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쫓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특별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17장 5절 괴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무슨 조폭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때를 그냥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난리를 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더 이상 폐를 끼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한 3주밖에 못 있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1페이지에 제가 지도 이렇게 해놨는데 글자가 너무 작습니다만은, 그러나 눈에 힘주고 보면 보면, 자, 가운데 그 위에 보면 아까 빌립보 있었죠? 가운데 윗부분에 보면 제일 위에는 일루리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좀 가다 아래로 내려와서 조그만 글자들 막 뭉쳐 있는데 화살표 2개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 빌립보가 있고 거기 데살로니가가 있고 왼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마게도냐 바로 옆에 조그맣게 베레아라고 보여요. 그죠? 네, 거기가 베레아예요. 그 베레아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베레아. 자, 또 이 베레아에도 도착을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 회당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기록을 하냐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이지만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또 이래서 시간 내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과연 그러한가 또 이렇게 살피고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베레아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역시 또 12절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르치니까 믿는 자들이 생기고 헬라인 귀부인들도 생기고 남자들도 생기고 이러고 생겼는데 역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못된 유대인들이 또다시 그 조폭 같은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소동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 이러다간 사도 바울이 맞아 죽겠다 싶으니까 거기 1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바울을 내어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하고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실라, 누가 이런 사람들. 자, 실라, 누가 혹은 디모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여기 더 이상 있다간 큰일 나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해가지고 이 바울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베레아 지역에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배를 타고 베레아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거기가 항구 도시야. 그렇죠? 지도를 보시게 되면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이 그리스 해안가를 따라서 쭉 배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중간 부분 딱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데 보여요? 아덴. 그 아덴이 어디냐 하면은 요즘 그리스의 아테네가 아덴이야. 아테네가 아덴이에요. 그 아테네에 딱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가면서 실라와 디모데에게 내가 가긴 가는데 너희들도 빨리 와라 해놓고선 인사하고 빠이하고 아덴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의 아테네 하면은 이게 보통 동네가 아니죠. 세계 문명의 최고의 도시입니다. 학문의 도시예요. 모든 이 서양 학문의 시작이 그리스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올림픽 어디서 시작합니까? 아테네에서 시작했잖아. 아테네에서. 이 그리스는 아테네, 고린도, 또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 이런 몇몇 도시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도시들이 각기 여기 지금 우리 미국처럼 캘리포니아, 워싱턴, 네바다 각각 주가 각자 정치를 하잖아.
그러나 이게 연방이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이게 연합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아테네 지역에 모여서 올림픽을 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스파르타, 고린도 뭐 이런 도시들이 하나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일종의 올림픽의 시작이 된 겁니다. 아테네가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테네 같은 데는 또 어떤 일들이 많이 있냐면,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라고 있잖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뭐 제우스에서부터 별의별 신들이 다 있잖아. 뭐 비너스에서부터 뭐 웬 신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이 아테네에는 각종 우상의 박물관과 같은 곳이에요. 정말 우상이 많은 동네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배를 타고 내려서 배를 타고 쫙 와가지고 아테네 항구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산 위에 보면 아크로폴리스라 그래가지고 큰 신전들이 벌써 우뚝우뚝 서 있어. 그런 거를 다 보면서 배를 타고 들어갈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마치 무슨 뭐 우상 소굴로 들어가는, 그러나 나는 이 우상 소굴에다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뜨거운 사명감을 들고 들어갈 때 그 마음에 그 다가오는 그 압박감도 있지만 사명감, 이런 거로 배를 타고 쫙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아테네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특별히 바울이 전도하는데요. 후일에 내가 한번 이 동영상을 한번 내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마치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그 헐리우드볼 같은 데 가보셨어요? 헐리우드볼 보면 위에 계단이 쫙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쭉 돼 있고 앞에 무대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뺑 둘러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무슨 뭐 이렇게 연극을 하든지 하게 돼 있고 그 위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게끔. 근데 그 아레오바고 이 극장 같이 생겨 있는데 거기에서 간혹들 그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이 웅변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 곳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 말씀을 증거한 거야.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하면서. 그래서 그 동영상에 보면 그 아레오바고 같은 데가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 밑에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저 멀리까지 소리가 다 들려. 마이크가 없는데도. 그만큼 그 당시에 그 극장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바로 그 아레오바고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누구랑 이런 말씀을 논쟁하면서 전하게 되냐 하면, 특별히 제가 그 2페이지에 보면 넷째 줄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들과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흔히 견유학파라 그래가지고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건데, 일종의 쾌락주의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냐? 사는 날까지 실컷 즐기다 가는 거다. 이게 최고의 인생의 가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과 육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는 깨끗하고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의 세계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고상하고 가치 있게 살려면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제어하고 금지시키고 해서 영에 속하려고, 이런 거룩한 영적인 세계에 속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학파가 스토아 학파예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는 서로 정반대되는 것 같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논쟁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 18절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은 에피쿠로스라 그러고 스토아 학파라 그랬는데, 18절에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비구레오, 이게 에피쿠로스야. 에비구레오. 그 다음에 스토이고 철학 이랬는데, 이 스토이고 철학이 보통 지금도 스토아 학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토아 학파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양반이 못생기고 좀 키도 작고 뭐 이런 짝깔막하는 사람이 왔는데, 뭔가 자기네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뭐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그리스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 바울도. 예, 바울이 이 헬란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 헬란말 잘하는 거 보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이고 학파들이 보니까 바울이 이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거든. 보통 사람이 아닌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는 한번 이 사람들은 새로운 말만 생겼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냥 쫙 빠져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안 듣고서는 견디지를 못해. 돈 많은 어떤 여자분들은 백화점에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고 하면 저것을 가져서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있잖아.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새로운 학설이 나왔다, 뭐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그러면 그 얘기를 꼭 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연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어떻게 헬라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인 사람을 그 연단에다 세우겠어요? 예, 뭘 믿고 새로운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호기심에 너 한번 말해봐라. 우리 여기 앉아서 들을게. 하고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바울이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아테네는 어떠하냐? 23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심지어는 무슨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테네에는 제우스 신, 무슨 뭐 바다의 신에서 포세이돈, 뭐 별게 다 있잖아. 그래서 그 신상들이 다 있어요. 신상들이 다 해서 뭐 제우스 신상, 아볼로 신상, 뭐 비너스 신상, 포세이돈 신상 뭐 해가지고 뭐 활 쏘는 장면하고 있는 신상에서부터 이런 조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조각들을 사도 바울이 두루다니면서 이건 제우스, 이건 뭐 그 밑에 이름들이 다 써져 있으니까. 근데 어떤 신상을 딱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신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참 희한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 해가지고 그걸 또 신상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딱 잡고서 야, 니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좀 한번 설명하마 하면서 그 신이 누구냐면 바로 24절에 나오는 신이야. 24절, 17장 24절에 보면 어떤 신이라고요? 우주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신이 있는데,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알아야 될 신이 있는데 그분은 창조주고,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서 무슨 섬김을 받고 재물이나 받고 헌금이나 받고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분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어떤 모든 경계를 정하신 그분이다. 2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로 이런 신이다. 바로 이런 놀라운 신이고, 27절에 보면 이 신은, 이 하나님은 사람이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려고만 노력하면 발견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지 않다. 이러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이러고서는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이 아테네 지역에서 이 유일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도 증거를 했냐 하면은 우리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또
다시 앞으로 갑니다만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에피구레오 스토이고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말을 시켜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하냐 하면은 예수와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알 게 뭐야? 그런데다가 또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네.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스토아 학파들이 획 돌아버렸어요. 획 돈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제가 스토아 학파들이 어떻다고요? 영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구별을 시키는데 어떻게 더러운 육체가 다시 부활해봐야 그것도 더러운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러고서는 이 스토아 학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33절 4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여기에 32절에 나와 있네. 바로 저희는 누구냐면 스토이고 학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이 뭐냐면 놀리는 거지 사도 바울을. 야, 육신이 그 더러운 게 부활해봐야 더러운 거지 그게 뭘 대단하다고. 그래 네가 오늘 그 얘기 했는데 내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그럼 내일 또 들을게. 이러고서는 어쨌든 참 듣는 데는 익숙한 사람들이야. 아무튼 뭐 이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3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이면 그 아레오바고 극장에 관리하는 사람이겠네. 관원과 그 다음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믿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아테네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아테네에 있다가 아테네에 이제 좀 이렇게 머물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더 이상 이제 또 아테네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다시 지도를 보실 것 같으면 1페이지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아테네에서 왼쪽으로 조금 보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라고 보여요? 아가야 바로 위에? 네, 아가야 바로 위에. 그러니까 아덴하고 고린도는 고기야. 같은 동네예요. 그 고린도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후일에 우리가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 고린도 전후서가 있잖아. 고린도 전후서하고 밀접한 연결을 맺는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거기에 보시게 되면 아굴라를 만나요. 아굴라를 만나고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사람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냐 하면 이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면 그때는 자기가 미국에 가서 뭘 해먹고 살까 별로 이렇게 결정이 안 돼 있잖아. 아무튼 아메리칸 드림만 갖고 왔지. 이제 드림만 딱 갖고 와서 딱 왔을 때 공항에서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대부분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세탁소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데리고 가서 세탁소 보여줘 뭐 이러다 보면 그 사람도 덩달아서 세탁소 해 나중에 보면. 그리고 뭐 공항에 가드닝 하는 사람이 데리고 나왔다. 데리러 왔다 그러면 그 사람 가드닝해. 거의 그래 거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딱 누구를 만났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용케 어비 같아. 바울도 이 장막 입는 일들을 잘하는데 어비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직업이 같으니까. 그래서 서로 뭐 툴 같은 것도 빌려 쓰고 뭐 머티리얼도 빌려 쓰고 이러면서 같이 일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같이 동역자로서 주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처음 가는 곳 아닙니까?
누가 기다려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뭐 하세요 하겠습니까? 너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량, 자기 스스로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살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또 여기 이 고린도에 가서도 안식일마다 어디에 갔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또 누구를 권면했다? 유대인들도 또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들도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와 실라가 헤어져 있었잖아요. 디모데와 실라가 베레아에서 바울 선생님 먼저 가십시오. 위험하니까 이랬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빨리 와라 그랬더니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배를 타고 휙 해서 고린도로 와서 같이 만난 거예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본격적인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디모데와 실라를 자그마치 한 6개월 만에 탁 만났는데, 자, 디모데와 실라가 그동안 어디 있었다고요? 베레아에 있었다 그랬죠? 베레아에 있다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딱 만났을 때 무슨 얘기부터 하겠습니까? 지난 얘기를 하겠지. 베레아의 그 신사적인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안 있었다 그랬죠? 3주밖에 안 있었던 그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울 선생님, 근데요, 바울 선생님이 거기 3주밖에 안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 안에 이 종말론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온다고 그냥 일 다 때려치고 맨날 흰옷 입고 기도만 하고 있고 이러네요 하고서는 얘기를 탁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그런 얘기를 탁 들은 사도 바울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더니 그런 일이 생겼구나. 아, 이 친구들한테 좀 더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얘네들한테 편지로라도, 몸은 못 가도 편지로라도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펜을 들어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바로 그렇게 해서 되어지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딱 읽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바울이 3주밖에 못 있던 교회,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디모데와 실라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들에게 정말 눈물로 쓴 편지,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이제 우리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좀 더 생동감 있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 고린도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 1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역시 뭐에 대해서 증거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다, 그분은. 그런데 참 비극적으로 죽은 분이다, 이렇게는 알고 있어도 그분이 정말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안 믿고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또는 미가가 예언을 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힘있게 증거를 했어요. 근데 그 증거에 대해서 18장 6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듣고 그 복음을 착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해서 회방하고,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그곳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니까 그 회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못하겠고, 그 회당 옆에 있는 유수도의 집에서 거해서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와서 자꾸 핍박을 하는 거야. 이 핍박을 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복음 증거한다고요? 뭐 유대인들에게 무슨 사례금 받아? 뭐 먹을 거 얻어먹어? 아무것도 뭐 바라는 거 없이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다 자기가 손수 일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핍박을 해보세요. 에이 나쁜 놈들, 침태태태 뱉고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떠나고 싶죠. 그리고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하면 저녁에 아마 잠이 안 올걸. 아마 바울의 심정이 괴로웠을 거예요. 게다가 또 뭣도 괴로워? 데살로니가 소식도 이 마음에 싱숭생숭하잖아.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싱숭생숭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밤에 참 나타나신 거야. 9절 봅시다. 18장 9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다른 나라들로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희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라. 사도 바울이 낙심에 이렇게 빠지고 근심이 되고 가슴이 아플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밤에 탁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너 두려워 말아라. 뭐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 그런다고 해서 입 다물고 이제 뭐 나 이제 안전한다 이러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비록 저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것 같지만 쟤네 말고도 네가 전하면 믿을 사람 많다. 그러니 넌 담대하게 전해라. 내 백성들이 많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해 하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보면은 말이죠. 이 주의 종들, 특별히 주의 종들이 고난을 당할 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으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봤냐? 스데반은 하늘을 봐서 예수님이 서서 계신 것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어떻게 천사와 같을 수 있습니까? 짱돌이 와서 이렇게 탁 맞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러면 얼굴이 찡그러져야지 어떻게 천사같이 빛나. 예수님이 보이니까, 천국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완전히 무슨 오징어 빨아 널어놓은 것처럼 얼굴에 푹 쳐가지고 이러고서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짠 하고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라. 전해라. 쟤들 아니고서도 믿을 사람 많다. 이러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힘이 생기겠는가.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그분이 험악하게 살았는지 몰라. 부인도 일찍 죽었죠. 진짜 힘든 일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환상들을 많이 보는지 몰라.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는 거 보여주시지.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다 무너진 성곽이 어떻게 회복될 것을 뭐는 몇 급이 자그마치 한 10장에 걸쳐서 쫙 보여주신다. 그걸 볼 때의 에스겔은 힘들지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평신도로 안 보여. 여러분들이 분명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쓸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쓸 때에 분명히 쉽게 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고 에이 내가 이 일을 왜 해. 그냥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진짜 힘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떨 때 말씀으로 필요하면 밤의 환상으로 기도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맛에 사실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맛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고린도에서 얼마 못 있을 것 같았는데 얼마나 있어?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이나 있어 고린도에.
그러니 이 고린도에는 꽤 오래 있은 거죠.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1년 6개월 동안 있었으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떤 데보다도 꽤 오래 있던 교회인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이죠. 참 문제가 보통 복잡한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였어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잠깐 지금 고린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훗날 이제 여기서 나올 얘기입니다만 고린도 교회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2절에 보게 되면 1장 2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어서 세운 교회겠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일컬음하고는 이렇게 불리는 호칭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자, 10절서부터 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성도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10절부터 보게 되면 분쟁이 있네. 분쟁이 있는데 분쟁도 어떤 분쟁이냐면 12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어느 파가 제일 셀까요? 그리스도파. 이러고서 아무튼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서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이 정도면 또 약과지.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5장 같은 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 중에? 너희 중에, 너희가 누구겠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이지. 너희 중에 뭐가 있냐면 음행이 있는데 이 음행은 누구에게도 없다? 불신자들에게도 없는 거다.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건데 어느 정도의 음행이냐면 누가 그 아비의 아내면 뭡니까? 아비의 아내면 엄마잖아. 근친상간도 자식이 어머니랑 이 음행을 하는 거야. 물론 그 어머니는 제가 볼 때는 친부모는 아니고 무슨 계모나 그래서 그게 그거지 그죠? 그리고서는 이게 근데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있는 거야.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머니와 이랬다 이런 일이 있는 거를 들은 거야. 이게 성도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이런데 고린도가. 그러니까 고린도가 그만큼 항구 도시고 이 그리스 문명의 중심부에 있는 데다 보니까 이 세속의 더러운 성적인 문화들이 음란한 문화들이 그냥 침투돼 들어와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만연돼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있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착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 가운데서 제일 많이 쓴 성경이 어디게? 고린도 전서도 만만치 않게 길죠? 고린도 후서도 길죠? 두 장 합해보면 어떤 성경보다도 길어요. 그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 가십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세웠던 교회,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썼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조금 이따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배경을 또 한 번 내가 얘기할 건데 그걸 생각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오리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1년 6개월 동안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또 역시 어떤 일이 생겼냐? 12절에 보게 되면 18장 12절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게 되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에 총독이 되었을 때,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이 바로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에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뭐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뭐 사람들을 뭐 정말 현혹시키는 자다, 뭐 이러고서는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 증거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있다가 그래서 뭐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갈리오가 그 일에 대해서 별로 상관치 않으니까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고, 그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떠나는 이야기가 17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시 우리 쉬었다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